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헌신을 바라시는 하나님, 용서받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겨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개의치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진정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향하는 향기가 겉에서만 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심령이 깊은 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안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의미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식사 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부분을 우리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종의 모습처럼 시중을 들면서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예언은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 수장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보증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공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이 체포당하고 신문당하실 그때에 당신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고 그 사실을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추궁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자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라고 하는 그 인식,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을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몬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받은 그 직분과도 같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지를 않고 그의 본래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와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의 모습을 보게 되죠. 비록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베드로 스스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또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에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이라 부르시면서 그에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단둘의 만남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묻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시간 이후로 가장 마음 아파했을 것이고 당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직접 말씀하심으로 베드로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3번째 물음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 나의 친구니? Are you even my frien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3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 베드로의 땅에 떨어진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의 지도권을 다시 위임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위는 교회 내부에서의 지도권과 목회적 돌봄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밖이 아닌 우리 안에서의 목양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워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있는 이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때 이 양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요, 앞에 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먹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목자의 모습 속에서의 먹이고 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집이 작은 가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라고 하는 특정한 동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이러한 작은 가축들, 연약한 가축들은요, 다른 동물보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앞서갑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단순하고 어리숙한 사람에게도 은유적으로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는요,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약으로 들어가서 양은 은유적으로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양에게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뱃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랑하다가 광야 위험에 희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한 양은 제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므로 그들은 목자에 의해 바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에서 지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개인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들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의 양이라 불렀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자기들을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있어요. 이때 말씀하시고 있는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한다는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양을 치셨습니다. 양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목자가 되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베드로입니까? 오늘날 누가 베드로의 사명을 이어받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목자의 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로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신앙 고백으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먹이는, 양을 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